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하나도 받지 않은 교회,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 명으로 쓰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머나 교회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지 한번 이 밤에 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본능적으로 최대한 줄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신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 표현하실 때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그 메시지이고 가장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 가운데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드러내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봤을 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볼 텐데 9절에 보시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하지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서머나라는 지역이 여러분 뭐 성경 사전이나 뭐 여러분은 잘 안 찾아보겠지만 서머나라는 지역이 사실은 이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도시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도시 그게 이즈미르 그러니까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곳인데 이 서머나가 그 뭐냐면 그 교통의 요지래요. 교통의 요지라서 당연히 교통의 요지기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들도 많고 상인들도 많고 뭔가 경제적인 부분도 발달했고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그런 발달했고 경제적인 것도 발달했고 교통의 요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도시가 대부분은 다 도시가 폐허가 됐는데 지금 서머나 교회만 그 아직까지도 터키의 이즈밀이라는 곳에 그렇게 이 고대 도시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상권도 발달했기 때문에 그 당시를 찾아봤을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그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가장 많이 있었던 도시 중에 하나랍니다. 가장 많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지금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이미 바벨론 때 그러니까 그 BC 586년 7년 이때 이미 바벨로니아에 망해가지고 흩어졌었잖아요. 흩어졌다가 다시 이제 그 다시 나라로 70년 후에 돌아오긴 했는데 다 돌아온 게 아니라 그 제국의 지역의 주변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라는 그 말 자체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뜻하는데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당시 때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그 상업을 하면서도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그 길드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유대인들끼리의 어떤 뭉쳐서 뭔가 사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발전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뭐 대단히 머리가 뭐 똑똑하고 이걸 떠나서 그 환경이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의 상황은 다시 간략히 얘기하자면 그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발전했는데 그 상업적으로 발전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도시였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도시였고 이 유대인들이 나름대로의 상권을 자기의 그 상업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상업적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발달된 또 도시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의 서머나라는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어떤 위협과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뭐 했겠어요?
이제 핍박을 하는 거죠. 핍박을 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무시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상권을 가지고 이렇게 강한 그런 유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 도시 안에서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핍박을 하는데 그게 어떤 경제적인 핍박과 경제적인 제약까지도 충분히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머나교회 그 2장 9절에 말하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서머나교회 상황에서 유대인들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나중에는 이 서머나라는 지역이 황제 숭배도 또 이제 나중에 발전하기 때문에 나중에 황제 숭배와 관련해서도 핍박이 있긴 하지만 1차적으로 지금 서머나 교회의 상황은 유대인들 자칭 여기서는 예수님 뭐라고 하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강하게 세게 얘기를 하죠. 분명하게. 그런데 이게 예수님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유대인이냐? 그 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이면 혈통적으로 그걸 따지는 유대인이면 지금 그 유대인은 누구예요? 이스마엘도 유대인인 거고, 예? 그 아브라함이 사실은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들을 또 여러 명을 더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따져서 유대인을 따지고 들어가면 예,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외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은 어떤 크리스찬이냐? 여러분들이 정의하고 있는 크리스찬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신천지나 크리스찬이나 뭐 거기서 거기였다가 이제는 더 나간 거죠. 오히려 신천지는 막 혈장 공여하고 막 지금 막, 예? 막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고 하는 이런 외면적인 이미지는 물론 우리의 크리스찬의 어떤 연약함이고 우리의 어떤 완고함이고 그런 것들이지만 여러분 그분들의 어떤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굳이 구별할 필요 없이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진짜 유대인이고 예수님이 올 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예. 사단의 회당이라는 것이 이 회당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으로 치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나고그. 예. 사단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 이거는 인종적인 엔타이 세미티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반유대주의를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지금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우리가 정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계속해서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정의하는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고 정의하고 있다면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 근거가. 예. 우리가 주변에서 뭔가 칭찬을 받고 주변에서 뭔가 참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혹시 칭찬을 받는다면 그 근거가 뭐냐?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주변의 칭찬과 주변의 판단이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우상의 재물을 우리가 넙죽 받아 먹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이 말씀 앞에서 지금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를 보면서 계속 그것을 우리가 상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자칭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보시기에 진짜
리얼 크리스찬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파악해야 되는데, 그것이 저저번 주 우리가 버가모 교회의 어떤 상황으로 이 말씀을 잠깐 가져와 보면, 버가모 교회 할 때는 제가 또 여러 얘기를 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실패를 했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도전해 보면 예, 그러니까 그 버가모 교회에서 흰 돌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 돌이 뭐냐? 돌이 저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작은 돌, 사람이 만들어내지 않은 돌, 기이한 돌이 딱 떠가지고 금신상을 깨 부순단 말이에요. 금신상이 뭘 상징했다고요? 세상의 모든 영웅 호걸들이 도전해가지고 대업을 이뤄낸 그 엄청난 세상의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설교로 비유를 하자면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온 인류가 언어가 하나가 돼가지고 모든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이루어내는 문명. 그 문명의 가장 핵심적인 그 문명의 근원 두 가지 뿌리가 뭐라고요? 두려움과 욕심이라고요. 두려움 아니면 욕심이라고. 두려움은 뭐라고요? 우리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뭔가 강력한 힘과 에너지와 지혜를 쏟아내어서 이루어낸 이 문명이 바벨탑이라는 문명인 거고, 이게 바벨탑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의 그냥 마철룬처럼 생각하는 거대한 그런 그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벨 시티예요. 시티. 도시 문명이라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도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을 간략하게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은 두 도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두 도시 이야기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거든요. 계시록의 뒷부분에 보면. 그런데 그게 지금 보여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는, 지금 무슨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 문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금 또 성원화 교회의 이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는 거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와,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핍박을 받아도 되고, 히틀러가 그렇게, 그거는 역사적인 필연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적인 근거의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주신 게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자칭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실제적인 크리스찬이냐가 우리가 말씀 앞에서 딱 근거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예. 다시 돌아와서 9절에 이 서머나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이 유대인들의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의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혈통적인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유대인과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의 본질적인 차이는 열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열심히 있었으나 근데 어떤 것에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뭔가 영지주의자들,
그 당시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면 영적 지식을 의미하거든요. 영적 지식. 뭔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데는 뭔가 신비한 신령한 어떤 영적 지식들을 깨닫고 알아야 돼. 그런데 그거는 쉽게 알 수 없어. 뭔가 깊은 하나님 앞에서의 뭔가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지 알 수 있어. 요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지금의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뭔가 자신이 뭔가 깊은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 체험하고 경험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뭔가 다른 크리스찬들은 모르고 있는 엄청난 영적인 지식들을 나는 깨닫고 받고 난 경험했어.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추구하면서 다른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 이런 영적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은 여러분 올바른 지식은 뭐겠어요? 올바른 지식이 뭐냐면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자, 4절로 바로 넘어가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여기서 마침이라는 게 뭐냐면 헬라어로 텔로스거든요. 텔로스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고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목표, 목적. 자, 보세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금 보세요. 바벨론도 그렇고 바벨탑도 그렇고 느부갓네살의 금신상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열심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열심이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대요.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얼마나 경건해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 목표와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이 에너지가 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인트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이렇게 그런 삶을 유대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이라는 게 겉으로 보여질 때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훌륭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포인트가 어디였다고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라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신 연합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본질과 삶, 평강과 안식과 생명과 이 모든 이것들 속으로 그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은 쓰는데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되냐? 결론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으로 그냥 율법주의자 뭔가 그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자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율법주의로 빠져들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그건 지금까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를 예전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남자들이 지금 화면에는 남자들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축구 예화를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이 비유는 우리가 축구를 하는데 여러분 축구를 할 때 여러분 진짜 메시의 스킬과 호나우두의 체력과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1명이 뛰는 팀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예?
티키타카 막 주고받고 막 그 안에서 별의별 진짜 화려한 기술들 막 90분 동안 내내 해요. 막 최선을 다해서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정말 의지를 다해서 막 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네, 그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팀과 막 지금 부딪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골을 넣었어. 그래서 90분이 끝났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굉장히 유치한 비유지만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확한 표현이라고요. 겉으로 보여질 때 우리가 와, 저 사람의 명성, 저 사람의 기술, 저 사람의 커리어, 저 사람의 어떤 그 지금까지의 뭐 대단한 것들, 우리 앞에 보여지는 세상과 우리 앞에 보여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까 동현이가 얘기했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고 어떻다고요? 그 강남 땅에 들어갔을 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강남 정도까지 들어와서 뭔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뭔가 기술과 능력과 열정과 열심과 뭐 그것들을 다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 사람들이 비윤리적으로 사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전략적이고 얼마나 머리가 좋고 다 그 정도의 뭔가 성취와 이것들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단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초점 맞추는 건 뭐냐 하면 거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뭔가 지혜가 놀라울 지혜가 있고 지금도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죠.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노벨상을 휩쓰냐.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민족이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우생학이야, 우생학.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거 벌써 지금 뭔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을 볼 때도 뭔가 가려져 있다고요. 우리 눈이 가려져 있다고. 하나님이 애초에 왜 부르셨다고? 유대인들이 가장 찌질했기 때문에 부르셨다고요. 히브리인이라는 이 민족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인은 원어로 뭐예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인들. 강을 어떻게 건넜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메소포타미아 그 당시 최고 문명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문명 가운데 정말로 낙오자 중에 낙오자였다고요. 찌질이었다고요. 그 아버지 데라가 자기 첫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인생 어떻게 살까? 얘 인생 동생들은 제대로 자리 잡고 제대로 사는데 얘 인생은 그래도 내가 죽기까지 내가 그냥 책임져야겠다 싶어가지고 데라와 함께 끌려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끌어내셨다고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유대인. 와. 우리가 지금 그러고 살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뭘 먹고 우리 눈이 가려진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잔뜩 먹었기 때문에 우리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째려보고 눈으로 쳐다보고 판단하는 눈빛을 마주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짜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찌그러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기 쉽다고요.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마음자리가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렸다고요. 그게 어떤 교회라고요? 그게 서머나 교회라고요. 그렇게 됐다고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지금 뭐라고요? 거대한 로마 제국의 영광에 짓눌리기도 전에 벌써 어떻게 됐다고요? 그 유대인, 그 서머나라는 도시 문명 가운데 유대인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도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가 어떻게 보면 제국의 로마 시민권자들도 아닌 어떻게 보면 제국의 어떤 그 피지배인들 중에 그냥 한 민족 중에 하나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도 지금 어떻게 밀려 있는 거예요? 마음자리가 어떻게 밀려 있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밀려버린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을 믿는 뭔가 열심과 성실함,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자기네들이 성취한 그 상업적인 뭔가 성취, 자기네들의 뭔가 연합과 뭔가 상권을 가지고 뭔가 또 으쌰으쌰 하는 그 연합, 그 정도에도 밀려버렸다고요. 서만화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밀려버린 거예요. 마음자리가 어떻게 돼버렸겠어요? 마음자리가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네? 지금 서만화교회 성도들은 자기네 기준을 로마 시민권자는 아예 쳐다보지도 못할 그 정도의 마음자리에서, 와, 우리가 저 유대인들 정도만 돼도 우리가 진짜 참 감사하겠다. 저 정도의 재정적인 안정감과 저 정도의 뭔가 신앙 공동체와 저 정도의 사람들끼리의 연합과 뭔가 이것들만 돼도 참 괜찮겠다라는 그 마음자리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서머나교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환난과 궁핍이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지금 마음자리가 궁핍해져 있고, 너희가 지금 너희 마음이 얼마나 주변에 이것들이 막 마음이 막 다급해져 가지고 환난으로 느끼고 있는지를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처음 하는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계속해서 복음이 뭘 선포하는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야. 너희가 부족함이 없어. 너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더 헌신되고 열심을 내가지고 너희가 막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막 쥐어짜가지고 막 영혼을 끌어다가 해가지고 막 저 유대인들처럼 막 자기 살에다가 자기 몸에다가 막 살 좀 띠기고 막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뭔가 경제적인 보상을 해준 것처럼 너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너희의 그 가난한 마음이 사실은 너희가 보고 있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동현이가 강남 땅에 역삼역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덜덜덜덜 떠면서 그렇게 들어가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너희가 떨고 있고, 하나님이 이걸 정지하시지 않는다고. 니네 지금 떨리고 있지. 너 떨고 있지. 너 지금 너는 쟤네들과 비교하면 개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네가 실상은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전부를 내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열방을 축복해 하시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이 제국의 신상이 지금 쬐끄만 사람의 어떠함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이 쬐끄만 이 짱돌 하나 같은 거 하나로 이 제국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고 무너졌고, 지금 이 계시록의 상황에서는 무너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돌로, 살아있는 돌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세워나가고 계시는, 이게 베드로전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돌, 하나님의 돌 가운데 우리를 붙이셔서 이 돌멩이로 가지고, 이 돌멩이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 돌멩이가 하나님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을 삼으셨다라고 하거든요.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이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계속 보여지는 게 거대한 금신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거대한 금신상이 보여지는 우리의 마음이 더 쫄아들잖아요. 더 쫄아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신상 옆에서 절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앞에 가서 맨 앞줄에서 절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뒤에서 절하면서 뭘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정도 앞에 인정받아서 저 정도 앞에 가서 절하면 참 대단히 인생이 좀 풀렸다고,
참 내가 저 정도만 돼도 괜찮을 텐데. 그러고 있기 쉬운 존재들이 지금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고 거기서 그러고 있다고요. 지금 예?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실상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부요한 자라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단하게 두려워하고 부럽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자칭 유대인이 뭐 했다고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하지 않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실상을 누리지 못하면 계속 얘기하자면 우리가 뭐 한다고요? 거대한 신상 앞에서 절하든지 그 절하면서 그 우상의 재물을 오늘 하루를 먹어서 그 우상의 재물 먹는 것으로 감사함으로 감사하지만 뭔가 더 인생의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내가 지금 그 절하는 내가 지금 111번째 절하는 자리 이 라인에 섰는데 내가 10년 안에 내가 상위 50위 줄 안에 내가 들어가리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돌아보잖아요. 우리의 미천을 돌아보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도전도 안 하기 때문에 별로 감이 없지만 동현이는 굉장히 이게 감이 오는 거예요. 왜? 살 떨리지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막 지금 상가들 다 날아가고 있고 막 완전히 지금 보증금이 뭐야? 그 권리금도 다 내놓고 그냥 상가를 내놓고 있는 와중에 뭔가 이 레버리지를 땡겨가지고 그쪽으로 쫙 들어가는 게 살 떨리지 않겠습니까? 떨리지. 떨려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뭘 볼 수밖에 없어요? 뭔가 리스크를 감수해서 뭔가 도전할 때, 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 내가 지금 뭔가 이것을 가지고 도전하고 이 리스크가 발생하고 내가 뭔가 어디까지 내가 이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을지, 이건 기본적인 뭔가 도전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성도들은 어디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뒤를 보세요. 여러분 어디를 봤다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과 가용할 수 있는 뭔가 그 인맥과 혹은 내 재정과 이것들이 보여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처음이 어디라고요? 내가 지금 어디로부터 이 땅 가운데 부르심 받아서 왔는지, 에베소 교회로 치자면 어디라고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네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를 네가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이 예수님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동현이가 잠을 못 자고 고민하는데 뭐가 고민이 되고 이게 오늘 동현이가 자꾸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얘기예요. 내가 지금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뭐가 어디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깝깝한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깝깝한 거고, 나로부터 끝나기 때문에 내가 살이 떨리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다 이루고 지금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 서머나 교회의 하나님의 메신저들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벌벌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 세상은 지금 뭐라는 거야? 자칭 유대인이고 끽해봤자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무너져가고 있는 도시 가운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붙들려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인생 전부를 던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당이라는. 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뭐가 나오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고난이 뭐겠어요? 동현이에게 고난은 뭘 것 같아요? 사업 홀라당 1년 안에 다 말아먹는 거. 원금 다 날라가는 거. 에? 지금 동현이가 여러분들 위해서 설교에 헌신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고난이 뭐예요? 대식이에게 고난은 뭐예요? 지원했는데 신대원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어. 고난이지 이게. 웅상이는 갑자기 아니야. 권고사직? 뭐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장 두려워하고 고난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생에서 내가 설정한 어떤 인생의 두려움의 고난을 딱 거기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고요? 우리 영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끌어내셔서 우리를 다시 성령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있는 부요한 부자인 실상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계획 가운데 우리 스스로 뭔가 고난과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크리스찬 가운데는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세상이 받는 고난과는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받는 고난은 모든 고난은 다 이건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고난 받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세요. 왜? 엄청 고뇌했어요. 왜? 꿈을 꿨는데 자기는 머리가 순금이고 전체가 다 순금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머리부터 팔까지만 순금이고 그 가슴까지만 순금이고 금, 은, 동, 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번뇌가 되겠습니까? 고뇌가 되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죽고 나서도 인생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나라를 신뢰하지 못하면 자기 느부갓네살조차도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을 누리지 못한다고요. 그것만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 인생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니까. 누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칭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고 사는 삶을 살고 있다니까. 거기가 어디라고요? 거기가 사단의 회당이야. 사단의 회당이라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부러워한다고요? 사단의 회당을 부러워한다고요. 그리고 어떤 고난을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믿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설정한 우리의 계획 가운데 흔들리고 불안한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나에게 고난으로 나에게 먹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있다고요?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골로새서에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육체 가운데 채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 이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을 예수님이 100% 받으셔야 되는데 한 49%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떠나셨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어. 그래가지고 남은 성도들이 1%씩 감당해야 돼. 이런 고난이 아니에요. 어떤 고난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만이 겪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다고요. 그 고난이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굳이 거기서 끝내시지 않고 굳이 이 땅을 그냥 끝 내가 구원한 내 자녀들로 끝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보내셨다고요.
바벨론, 이 엄청난 금신상이 서 있는 이 제국의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셨다고요. 그 보내신 자리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고, 그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고난이지만 그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일상의 삶이라고요. 그것을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딱 들냐면, 마귀가 우리를 이제 시험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이제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겠네. 왜? 죽도록 충성하래잖아. 얼마나 심장이 떨립니까? 지금도 지금 일상을 살기가 이제 살 떨리는데. 여러분, 요거 보세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요 10일 보세요. 10일이 어떤 날입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날 열흘 동안만 버티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에 굉장히 익숙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묵시문학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묵시문학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스겔, 다니엘, 이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뭔가 하나님 나라와 마지막 때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날이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의 예언서 뒷부분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묵시문학이라는 건데, 거기에 나오는 그 그림 언어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그것들이 자주 사용이 돼요. 뭐 짐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이 되는데, 그것들을 이 요한계시록을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은 굉장히 익숙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어떤 표현을 딱 하면 성도들이 바로 알아들어, 이게 무슨지. 그런데 우리는 워낙 성경도 안 읽었고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더더욱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뭔 소리냐, 10일이 뭐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해석이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성경을 해석하면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자, 10일이 어디 나왔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을 보세요. 요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다니엘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이야기인데, 그게 어떤 얘기예요? 바벨론 왕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킨 다음에 바벨론 왕이 수많은 귀족 자제들을 끌고 갔어요. 끌고 가가지고 그 귀족 자제들 중에서 굉장히 똘똘한 애들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 당시 때 학문을 익히게 하고 뭔가 이게 전략과 전술과 이것들을 익히게 한 다음에 여기서 잘 선발해가지고 왕의 어떤 자문 역할을 하는 그런 자문 그룹을 만들려고 했던 그 시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거기에 끌려갔던 얘기가 다니엘서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을 불러가가지고 이제 그 네 명이 뽑혔잖아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어떻게 하려고 하면, 왕이 지정한 그 훈련 센터 해가지고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이면서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뭔가 학식을 익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 당시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봤을 때 이 이방의 제국에 끌려왔잖아요. 자기네 나라는 망하고 끌려왔는데, 끌려와서 지금 보다 보니까 그 왕이 지금 자기네들한테 먹으라고 주는 음식들이 다 어떤 음식이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지. 어떤 음식이겠어요? 다 뭔가 이 우상의 제물에 바쳐졌고 그 제사에 드려진 제물을 가지고 자기네들한테 이걸 먹이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이라고요. 그 당시 때 아무나 못 먹는 음식이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 백성들은 절대로 먹을 수도 없는,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면 저 음식을 먹는 건 내 인생이 대박 성공한 사람들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야.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1장 8절을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니엘은 그 당시 때 우상의 재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환관장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구하니까 환관장이 잘 봐줬어요. 그런데 이건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문제야. 만약에 이렇게 좋은 음식을 너희가 안 먹고 니네가 그냥 먹고 싶은 대로 그냥 대충 먹었을 때 딱 봤을 때 안색이라든지 이런 때깔이라든지 이게 제대로 안 나와 버리면 어떻게 되냐? 내가 큰일 나게 된다. 내가 목이 달아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다니엘이 또 그 환관장 말고 환관장의 환관장의 그 아랫사람 맡긴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담당하도록 맡긴 이 사람, 감독하게 한 사람에게 다니엘이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그게 어떤 부탁이냐면 12절 보세요. 다니엘서 1장 12절 보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은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우리 얼굴과 그 소년들의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렇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했다. 이렇게. 근데 열흘 후가 지난 후에 15절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채소와 물만 먹었다고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 건 단순히 우리가 지금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저는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막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스포츠 신문에 나와 있는 오늘의 운세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정도로 그냥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세상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세상이 주는 달콤한 성공과 안식과 안정감의 그것을 우리가 먹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뭐 한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도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의미가 뭐라고요? 열흘 동안 시험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자칫 잘못 적응하면 우리 전래동화로 넘어갑니다. 예? 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큰 박농쿨씨를 우리에게 갖다 주셔가지고 이 박농쿨이 자라가지고 우리가 대박이 났더라. 이런 것을 간증하도록 다니엘이 쓴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했어요? 자, 여기 어디까지 넘어가야 되냐면 이게 서문학교에서 마무리될 수 있냐면 자, 열흘 동안의 시험의 의미를 제가 얘기했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라고 했는데 절하지 않았죠.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변의 정적들이 어떻게 했어요? 쟤네들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한테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일러 바쳤다고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분기탱천해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렀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러가지고 이게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 자 니네가 사실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좀 아꼈다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니엘서 3장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절하면 좋거니와 절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얘기죠.
다니엘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산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자비를 베푼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데 자 보세요. 16절에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의 이름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무슨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 아세요? We do not need to defend ourselves.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 앞에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변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기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시대 때 유명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옛날 7080 추억의 7080 찬양이 이 말씀의 근거로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연히 계시다고 믿죠.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한국말로 이렇게 써 있으니까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영어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다니엘서 3장 18절을 But even if he does not 그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We want you to know, O king. 우리는 당신이 좀 알기를 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뭘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That we will not serve your gods or worship the image of gold you have set up.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 왕께서 정말로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애초부터 당신이 세우신 금신상이나 당신의 신들을 예배하거나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자,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기 뭔가 힘이 들어간 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무언가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더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죽어 순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힘 들어간 게 1도 없어요. 그게 여러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뭐라고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갈 수 있었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 포로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높여주셨을 때도 그렇고 지금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이제 죽음을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냐 하면은 서머나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자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뭘 알고 있었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자기네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거의 마무리 다 왔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남유다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끌려왔다고요. 거대한 제국에 끌려왔다고요. 그럼 이게 얼마나 분통하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이 망했다고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 슬픈 일이 맞는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묵시문학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귀에 들려지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다고요. 그럼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건 뭐냐 하면 겉으로 보여지기에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이스라엘이 망해졌잖아요. 그건 진짜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고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났죠. 우리가 보기엔 이게 다 끝난 것 같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뭐가 보여지냐면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냐 하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로서 온전히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흔들어서 날려버리신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날아갑니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날아가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을 무시하고 저주하고, 야, 저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그렇게 정죄했던 제국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오는 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고요.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가는데 뭐가 보여지는지 아세요? 뭐가 보여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악하고 썩어지고 다 멸망당해야 될 이 제국을 하나님이 지금 긍휼히 여기시면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제국을 다시 하나님의 긍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선교가 보여지는 곳으로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거라고요. 그 가운데 누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불러내시는 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이게 믿겨지고 감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앞에서 보여지는 거대한 신상과 우상과 그 서슬퍼런 화려한 권력과 이것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있고, 자기네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일상을, 오늘 하루를.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지금 이 다니엘서의 3장에 나오는 어떤 고백이 나왔다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을 때도, 우리가 생명이 풀물불에 들어가서 다 녹아져 없어질지라도, 지금 뭐라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거기에 지금 두려워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우리가 압도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좀 왕께서 아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한다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한다고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 뭐 약간 곁다리지만, 다니엘은 여러분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자리에 없고, 이 세 친구의 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 다니엘이 믿음의 엄청난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 뒷부분에 또 다니엘이 엄청나게 나와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우리는 겉으로 보여줄 때 뭐만 보는 거예요? 우와,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에서 보면 여러분 다니엘만 보이죠? 아니라고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을 쫙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우리가 보여줄 때는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보여지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라고요.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을 이 바벨론 땅에 부르셔서 겉으로 보여질 때는 어떻게 보여지는 거예요? 와, 뭔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역삼역에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사업 다 말아두게 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그 역삼역에 가서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그 가운데서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만나는 대단한 느부갓네살 같은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 만남이 뭐라고요? 나는
당신들이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거대한 금신상을 대단한 것처럼 세워나가고 있고 그 땅 가운데 그것을 절하고 있지만 나는 애초에 이것을 절하려고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게 서머나 교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서머나 교회로 와가지고 그게 이 말인 거예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환난이라고요? 여러분 10일 동안 받는 게 환난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매일매일 먹는 그런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자로 이 땅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사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심 받은 그 성도들이고 그 교회들이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갑자기 여기서 아까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했냐면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면 우리 느낌이 어떻게 돼요? 야, 이 시국에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막 뭔가 에너지가 잔뜩 들어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를 다시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뭔가 힘들어갔어.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네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꺾으셨다고요. 왜? 나의 의로 사는 사람은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달려가는 사람은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이 11절에 나와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은 지금 첫째 사망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첫째 사망이. 자, 다시 한번 이제 거의 마무리됩니다. 믿어주세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가 여러분 느낌이 어떤 얘기냐면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예요. 그러니까 자 죽음의 지점에 이를 때까지 네가 faithful 하라는 거예요. 네가 순교하도록 네가 에너지를 짜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하는 오늘 하루.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갑자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풀무불 앞에 갑자기 은혜 주셔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오늘 하루를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제국 앞에서 그렇게 살아냈다고요. 그 일상을 살았다고요. 실상이 부요한 자로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그 자기 죽음 앞에 딱 이르렀을 때 그 오늘의 어제의 고백이 오늘의 고백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지금 뭐예요? 네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네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여러분 생명의 관을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관이죠. 이걸 생명의 관을 쓰고 누리면서 사는 삶이 있는 반면에 내가 죽으면 와 남과 비교해서 남이 얻을 수 있는 엄청난 관을 얻어야지. 이렇게 해서 뭔가 오늘 하루를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나를 죽여가면서 사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야? 그 사람은 IS랑 좀 오늘 심하게 얘기하면 IS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내가 순교해가지고 죽어서 천국에 가가지고 그 수천여 72명의 여인들이랑 그리고 술강이 흐르는 데랑 그 옆에서 부채질 해주는 내가 그 정도의 상을 받아야지.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걸 서머나 교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심는 교회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는
길어지니까 짧게 줄여서 첫째 사망은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왜 그렇게 죽음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힘이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언제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유다라는 나라가 망했을 때 자기도 같이 죽었다고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셨구나.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가 죽었구나. 딱 죽었는데 어떤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복음의 그림자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가 죽었고 자기네들은 인생의 막장의 끝에 다 왔어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완전히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자기네들이 설정한 죽음에 이르렀다고요. 그런데 뭐가 들리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에스겔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그 바싹 메마른 뼈들 가운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군대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의 부르심 앞에 자기네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모퉁이 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에 이렇게 붙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딱 살아갔다고요. 한 번 죽음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모든 제대로 된 성도는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고 그분의 승천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었다고요. 한 번. 이 죽음을 맛본 자들, 예? 이 죽음을 맛본 자들. 그런데 세상은 다 살았다고 하고 있고 뭔가 대단하다고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해요. 우리 모두가 우리 한 번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번 죽은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첫째 사망의 해는 뭐예요? 모든 인생들이 육체적으로 한번 죽는다고요. 죽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 심판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상을 살아갔던 그 부요한 삶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자칭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지금 당장 오늘 우리 성원아 교회와 함께 오늘 우리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일상 가운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대단해 보이는 로마 제국에 둘러싸여서 그 로마 제국의 영광도 차마 보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낮아져 있고 그 주변에 핍박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의 영광마저 부러워하고 있고 마음이 낮아져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우리를 당신의 생명 가운데 부르셔서 실상은 부요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우리 하루하루를 당신의 생명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셔서 오늘 하루도 영광스럽게 세상의 우상의 재물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불러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세상이 흉흉하고 여러 가지 많은 소문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두려움에 휩쓸려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분명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오늘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오늘의 일상을 열방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 하나님의 성품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망 사탄 세상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구원 해방하시고 새 생명 사명 주시기 위해 자기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수를 당신의 자녀로 죄인을 당신의 동역자 동행자 삼아 새창조 세계선교회에 참여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처 삼으셔서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만남, 모든 환경을 살려주는 영으로 넉넉히 받아 만물을 지금도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귐이 이곳 21세기 한국 땅에 부르셔서 거대한 금신상의 우상을 절하지 않고 그 재물을 먹지 않기로 다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이 세상의 왕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증언하기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북한과 중국과 세계 열방의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